반갑습니다. 오늘 어, 다른 기대 둘째 날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시편 100편은 신정시라고 그러죠. 95편부터 100편까지. 신정시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감사의 시로 되어 있고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성전뜰을 지날 때 아마 둘렀을 곳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표제어가 감사의 시로 되어 있듯이 이 시편은 감사라는 관점에서 묵상할 필요가 있죠. 시인의 시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을 찾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시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 이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돈을 할 수 있다. 전체는 네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제목 속에 담겨 있고요. 나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원문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크게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인은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라 부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감사이든 간에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다 아시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은 말하기를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사실 이런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그것을 알기는 쉽지가 않죠. 내가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나 고마워. 그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 사람도 괜히 행복한 기분이 좋고 받은 저도 역시 물론 감사라는 표현 속에 모든 감사를 다 담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이러한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섭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도래와 살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정말로 나병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다며 거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이제 새로운 사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은혜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죠? 배단이 나한 자 시몬의 집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을 해요.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신 것은 것이 아니라 옥합은 이미 깨졌잖아요. 향유는 쏟아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받은 것은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겉으로 봤을 땐 여러분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기도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정말로 저 여인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그 비싼 옷값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고 큰 뭐랄까요? 행복을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란 헬라어를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 안에 가만히 단어를 살펴보면 또 다른 단어가 숨어 있어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죠.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트의 어원이 뭐냐?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죠? 거저받은 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거저받았어.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선물을 준 사람 마음이 속상하죠. 그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즉 감사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예를 들어 한 10만 원 되는 것 같아. 그럼 10만 원을 내가 대가로 지불했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정의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넘어선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여러분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값없이 내가 받은 거니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 돈을 줄 겁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 줄 겁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 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때 이 감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인생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는 섬김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며 시인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감사함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내가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리켜요. 이 뜻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큰 걸 받아도 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걸 받아도 크게 내가 느끼는 것. 요만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나한테 이만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의 삶의 태도인 거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예를 들어 줬을 때 이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차는 선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 금방 태도에 나타나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어떠한 내가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선물을 크게 내가 느끼려고 하는 삶의 태도, 너무나 고맙게 느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감사 지수라 그러죠. 감사 지수.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이것을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태도가 나에게 준비될 때 여러분, 나에게 그 선물을 주고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디어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땡스기빙 좋은 거예요. 근데 땡스 리빙은 더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드리는 행위 좋은 거야. 근데 감사하는 삶과 인생은 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감사는 구현되어져야 하는 거야.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되느냐? 섬김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적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믿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내가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게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속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기고 돕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나에게 그 큰 어려움이나 큰 고통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섬기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드리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까? 살아있는 동안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더니 허무하더라. 이 삶의 경과를 미리 내가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는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큰 문제는 뭐였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은 불평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 불평은 여러분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아주 가장 큰 장애인 것 같다. 감사는 여러분 가나안을 넘어서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으로, 양으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감사는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키가 예를 들어 170이라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170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바라볼 때, 170 엄청 크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어쩜 이렇게 크냐, 내 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키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동의하면 돼. 저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인식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나의 삶이 불행할 수 있어. 그죠? 내 키가 170 너무 작게 보는 거야,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식할 때 나의 삶은 행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못할까요? 자기의 삶에 대한 인식, 받아들임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안경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의 삶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달리잖아요. 갑자기 내가 핸드폰을 안 가지는 게 이제 알게 됐어.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핸드폰을 가지러 가면서 막 투덜대고 집에 가죠. 네. 이제 저와 같은 거예요. 막 투덜대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불쾌한 마음을 내가 막 표현을 해.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나가. 그러면 여러분, 나도 기분 나쁘고 집안 식구들도 기분이 나쁘지. 근데 어떤 이는 여러분, 야, 내가 더 멀리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거를 발견한 게 이게 너무 다행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다행이다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 막 웃으면서 야, 이거 내가 도착해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이 사람의 하루가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이 하루도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인식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주변을 살펴보세요. 저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부하가 1억 6천만 명, 해체된 가정이 전 세계 5억. 아니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죠.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집안에 현부모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네팔에 가니까 산지 마을에 아이들이 다 버리고 떠나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하루 1달러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밤에 무서워서 밖에, 낮에도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범죄 국가들도 세상에 넘쳐나요. 어느 한 곳에 평화가 있다면 어느 한 곳에 전쟁이 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권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냉장고에 내가 원하는 음식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전체적인 시각을 놓고 보았을 때, 야,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말 집이 없어서 밖에서 벌벌 떨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균형 잡힌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하죠. 그의 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켜 예배를 가리켜요. 감사는 예배인 거죠. 시인 아삽이 말하잖아요. 50편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삽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히브리어 감사 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까는 헬라어 말했잖아요. 신앙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내 삶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배에서 감사란 요소가 빠지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자, 시인 아삽의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가 빠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감사가 빠져버린 모든 예배는 기복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아니,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빼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뭐냐, 받은 은혜가 뭐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감사인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근데 예배 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제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고민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기복적인 예배. 감사가 빠진 제사는 그 예배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를 정돈해 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은 이 한 단어가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유카리스티어. 이 말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죠? 그렇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기에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 그럼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게 여러분 감사라.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